오늘의 큐티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목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수신자들에게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지주의자들과 차별을 두고 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거룩하고 몸은 천하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으로 행하신 사랑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부정하고 모든 것이 환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데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깁니다. 결국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라고 합니다. 말로만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할 수 있으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그 사랑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요한일서 4장에서는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사랑을 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거짓의 영과 진리의 영, 7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절에 보면 이 구절에 분별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참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분별하라고 요한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나왔음이라는 의미는 거짓 선지자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떠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온 사람을 요한이서 1장 7절에서는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을 지목하여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바로 영지주의자들이며, 요한이서 1장 7절에서는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 그리스도는 거짓 교사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이미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영이 아닌 거짓의 영, 즉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3절부터 4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을 이겼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신자들의 공동체에서 떠났던 자들이며 5절에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주목하는 메시지를 가져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진리를 따름으로 거짓 영, 미혹의 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부터 24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작용하여 거짓의 영을 이긴 것입니다. 거짓의 영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기본적인 신앙 고백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8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비교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였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사실을 9절부터 10절까지 그 근거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 수단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하심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요즘 아이돌 팬들은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들끼리 서로 돌봐주고 설명해주고 서로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비교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이돌의 팬들 가운데서도 뜻하지 않게 돌아서서 떠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외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가면서도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이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그것이 좋고 편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였고 서로 사랑하자고 했지만 그 사랑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머물러 있고 몸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나 역시 영지주의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실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거짓된 것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